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진심으로 말씀하셔요. 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만에 뵙는데 참 반갑고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의 본문입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회개의 세례 그리고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자신이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것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까지도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죄로 혼돈되었던 이 세상이 질서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죄악으로 혼돈된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영적인 질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돈된 생활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서라는 측면,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라는 본편을 빛나게 하는 트레일러, 그러니까 예고편과도 같은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아주 존재감이 강한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예고편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영화의 줄거리를 조금은 힌트를 주지만 영화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야, 너는 진짜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쪽으로 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경규 씨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복수혈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폭망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서 2시간 동안 앉아가서 좋은 거예요. 실컷 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뿔따구가 나서, 야,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러고 그 예고편이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지어내요. 그래가지고 걔 말만 듣고 저희가 쥬라기 공원을 보러 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야, 요셉아, 너 뭐야? 그랬더니, 야, 나 혼자 당할 수 없잖아. 대신 우린 재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고편 가지고는 그 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목사님이 됐어요.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근데 예고편 가지고는 본편을 알 수가 없는데 줄거리에 조금의 힌트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회개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예고편을 통해서 기다림과 호기심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기다림과 호기심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기다림과 호기심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과 호기심이 오래되면 마음이 급해지고요. 15절에 그 급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1명, 2명 와서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잘못된 사람은 이런 질문에 살짝 우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심리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높임에 넘어가지 않고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겸손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요한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모든 영광을 거부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따라 소임을 다할 뿐 유명해지거나 부해지는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그저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자신 누구인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45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허풍을 떨거나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담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내 역할은 물로 세례 주는 것 뿐이다.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요, 거기다 군더더기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확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또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담백하면서도요, 이런 사역이 정말로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요, 그 사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 협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같은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 정확하게 알고 충실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요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신의 사역을 부각하고 자신이 드러내려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렸을 겁니다. 역사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이 중요하고 나는 그분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의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 무질서함에서, 이 혼돈에서 질서를 나아가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위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밑이냐? 아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다. 이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업적은요,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가 월급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삭슬 받기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은 삭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평생 하더라도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할 줄 알아야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일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일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파트를 맡은 청지기의 위치이지 결코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의 역할, 업적을 남겨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간판을 남기려고 애쓰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나면 트리거가 돼가지고 잠시도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게 되는 일이 종종 교회 내에 알력싸움, 정치싸움으로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험한 독소이고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논쟁이 붙었어요.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는데 어디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너희들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서로를 낮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란 말.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냐고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성도는 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중꺾마가 중요합니다. 요거 월드컵 때 많이 쓰던 말인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앙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느냐. 내가 죽을 때 주님을 향해서 엎으러졌느냐. 그냥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해서 그게 순교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자연사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엎으러지면 그게 순교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업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됐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꺾마 기억하십시오. 소소한 일생을 살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이 인생의 방향성.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어디 궁전에서 살았나요? 요한이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노숙인처럼 살았어요. 약대의 털옷으로 옷을 해입고 메뚜기로 음식을 삶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형색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소박한 형색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어떤 업적보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는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작은 헌신들이 너무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분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모교회로 돌아가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신발장 정리하는 일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분박 공부할 때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소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모 삼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또 이제 티네이저가 돼갈 때 이제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칠 학생부를 맡아줄 교사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생들이 많아서 좋죠.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사들이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조용히 작은 부서를 맡아서 소중하게 키워나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나의 업적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재림의 예고편이 되겠다. 우리 주님의 예고편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로 혼돈에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년이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시작을 합니다. 1월 1일 창세기 1장 1절. 몇 달이 지나요? 제가 보니까 한 3, 4월 되면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벌써 포기하신 분 없죠? 그러다 보면 5월 달쯤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또 창세기 1장 시작해. 그리고 또 한 3개월 또 지나가다가 또 9, 10월 되면 내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 또 읽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2절은 어떻게 됩니까?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혼돈입니다. 혼돈.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데, formless 아니면 vanity 아니면 confusion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태가 없고 혼란스럽고 메마른 텅 빈 아무것도 없고 쓸모가 없는 상태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토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이전의 우주는 이런 황폐하고 텅 비고 혼란스러우며 쓸모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이미 그곳에 공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으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6절 8절에 보시면요, 궁창을 바다와 하늘로 나누시는데 이 물을 나누시는데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서 하늘과 바다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물을 또 땅과 바다로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끔 광명체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미 창조된 암흑 공간에서 물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신 후에 거기에 또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고요. 낮과 밤을 나누고요.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요. 또 땅과 바다를 나누는, 마치 정리정돈하고 질서를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라야 될 것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광명체를 주고 공기를 주고 먹을 양식들을 줘서 이것들이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이 우리의 조물주께서 외친 탄성이 무엇이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어둠, 버려진 곳, 황폐한 곳에 생명이 없던 그곳에 생명이 움트는 걸 보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시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탄성을 지릅니다. 저 절벽에 핀, 야, 너는 어떻게 거기서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니? 또 저 절벽에 매달려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사냥을 볼 때 완전 90도의 절벽에 매달려서 사는 그 아이들 보면서 야, 그렇게도 사는구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의 신비를 볼 때 얼마나 감탄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의 과정이 아름다운 건요, 겉모습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움텄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지르신 겁니다. 저는 종종 저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창세기 1장 2절하고 비교를 합니다. 혼돈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예수가 없는 삶은 바로 흑암이 없는 상태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실제로 예수 이전의 나의 삶은 혼돈 자체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나름의 꿈과 목표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후 나의 삶은 마치 흑백 같았던 삶이 컬러 같은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력을 되찾은 느낌,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셔드릴 수 있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흑백이 컬러가 되는 역사,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드디어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 질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시고 왕으로 자리 잡게 한 그 심령은 평안함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이고 재창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듯이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에 죽어가던 이 세상을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돌려놓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재림을 아우르는 이런 넓은 구속사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넓은 시야에서 주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원래의 모습으로 모든 창조물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회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혼돈이 질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 성자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 또 우리가 이 질서를, 혼돈에서 질서를 찾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보실까요? 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조 시기에부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 앞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불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고 그리고 그 모든 질서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성자 되심을 엄청난 권능으로 악한 세력과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나라와 싸우셨다면 주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한낱 영웅담으로 끝났을 겁니다. 전설로 끝났을 것입니다. 구원의 스토리가 특별하고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그냥 먹고 살다 갔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종하는 것,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17절에 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로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요. 알곡과 쭉정이, 믿는 자와 불신자, 곡간과 꺼지지 않는 불, 이것으로 대비되는 비유들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요단강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안 믿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간다. 쭉정이는 곤란해진다. 쭉정이를 골라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던져진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믿는 것이 뭐 어렵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또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원래 왕이라는 것은요, 혈통을 통해서 세습되는 게 왕이죠. 예, 아빠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임명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의하면 뭐 뇌물을 주고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고, 그가 확실한 것은 정통성이 좀 약한 왕이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약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적나라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를 덮어 씌워서 세례 요한을 구금하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 대조적인 결말은 쭉정이와 알곡이라는 비유와 일맥상통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특별은사로, 특별계시로, 또 일반계시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죄에 죽습니다. 어쩌면 헤롯이라는 한 인간은 자신의 현세적인 삶에 매몰돼서 가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질서 없는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일지 몰라도 우리 내면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곱씹으면서 여러 번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책 저자는 30세가 되던 어느 토요일날 아침을 자신의 회심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난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나이에 나름 빠른 시작을 했고요,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던 고든은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고든, 당신은 정말 이런 식으로 살기 원해요? 정말로 이렇게 살기 원하냐고요? 당신이 꿈꾸는 삶이 이런 것이었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합의한 삶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듣는 고든은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4시간 이상을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은 본성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방을 정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인간관계 기술과 그리고 사회생활의 처세술 그리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 머리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만큼 통찰력 있는 모습과 내면이 있었지만 내면의 세계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자기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인에게 조종당하면서도 영적인 거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거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영적인 소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든의 영혼을 채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의 재능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분주함에는요, 바쁨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2가지 종류의 분주함이 있대요. 첫째는요, 실행 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성취감을 줍니다. 근데 반면에 무질서한 분주함이라는 게 있어요. 무질서한 분주함. 연이어서 쏟아지는 그 다음 일을 그냥 그때그때 맞고 사는 거예요.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서바이벌. 그날 그 일을 처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 저녁에 가서 집에 누우면 피곤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너무나 소진되는 겁니다. 번아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한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소진되고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17절에 보시면 타작마장의 비유가 종말의 그날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의미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에 있는 이 혼돈되고 엉켜있고 그냥 믹스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타작마당 앞으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타작마당 앞에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분을 정리전돈되고 질서를 회복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이 일할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우리를 혼돈 가운데 몰아넣는 삶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관계나 언어, 또 생각,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나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분주함과 불안함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쭉정이와 같이 자리만 차지하고 쓸모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내용 중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을 또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받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아파요. 어떤 분은 팔이 아파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 사관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요. 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또 뭐를 직장 생활을 또 연봉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또 우리 모퉁이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기도해 드릴까요?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플러스 제가 또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저 병마 가운데 그 속사람이 절대로 상해를 입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와 싸우는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싱크홀 위에다 지은 빌딩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땅속이 텅 비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타작마당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생각과 계획은 알곡이요, 나를 불필요하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허망한 생각과 두려움은 쭉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타작마당으로 끄집어내서 내 영의 세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것을 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불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십시오. 쭉정이들을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영역을 정돈되고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서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생각까지 공유하고 또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자아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바쁘게만 사지 마십시오. 올드보이란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오대수입니다. 오대수. 왜 오대수인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름이 왜 오대수인 줄 알아? 오늘 대충 수습하고 살아서 그래. 여러분들 오대수 아닙니까 혹시? 이런 삶을 빨리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조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심령에 창조 질서가 되찾아지고 정돈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가 되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나태함과 무기력과 그리고 소모적인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암울한 기분, 불안한 생각들로 인해 고갈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스스로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많은 일정, 이 모든 것들이 무거워지면, 감당할 수 없어지면 결국은 삶 전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무질서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정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1절에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광경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쾅쾅쾅쾅쾅쾅쾅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옵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의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과 그 분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돈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엄청난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장차 경험하게 될 일을 눈앞에 목도한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의 삶을 그 눈앞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게 된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주님의 예고편이 되기를 다짐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에 바빠 소홀했던 내 내면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할까요? 넘기시고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입으로 나팔 부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팔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이토록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도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분하여 주시고, 타작마당으로 끌고 나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주시사 불필요한 쭉정이를, 제약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에 던져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 깨끗하게 정리된 창조의 질서가 주관하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